간청함을 인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간청함을 인하여. 네, 간청함을 인하여. 여러분, 신앙을 떠받드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기도에 대해서도 잘 배울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본기요, 기둥이요, 양대 산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리기를 원하는데, 근데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기도의 현장에서 배우는 기도가 진짜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동과 똑같습니다. 운동에 대한 기본기를, 이론을 아무리 배워도 운동장에서, 코트에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는 그 운동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제가 족구를 좋아하는데, 족구를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족구 코트에 가면 이제 제가 목사님들하고 하는데, 지식은 목사님들이 모든 족구 기술 다 알고 있어요. 그 족구 코트에 가면 다 선생님이에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은 하지만 자기가 실행할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힘은 실행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을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현장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도 다능, 소도 소능, 무도 무등이라는 말이 있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기도가 많으면 능력 많고, 기도가 적으면 능력 적고, 기도가 없으면 능력 없다. 엄연한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저 지식적으로만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새벽 기도의 현장에서, 예배 때 기도하는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는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2절에서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면 중언부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5절에서 13절까지의 기도의 가르침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중요한 두 가지는 무엇을 기도할 것이고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대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할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대화할지도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부간의 대화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대화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과 교제하며 대화하는데 그 대화를 실패하는, 그래서 교제가 깨어지고 교제가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대화하는 태도를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저도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대화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우리들과 대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늘 지시하셨죠. 야,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안 하면 나같이 돼. 아니면 공부하면 저 사람처럼 돼. 공부 열심히 해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뭔가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 말이 많아. 그죠? 특별히 대화를 가장 많이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장소가 밥상머리인데 우리는 밥상머리에서 밥 먹다가 이야기하면 쥐어 터졌어요. 그죠? 자식이 밥 먹다 재수없게 얘기한다고. 네? 밥 다 먹고 얘기해. 밥 다 먹으면 얘기합니까? 상몰리면 끝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밥 먹으면서 쿠사리는 듣고 밥상머리 교육은 받아도 대화는 없어요. 그죠? 이게 사실은 가정교육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부가 밥 먹으면서 대화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대화하기 위해서 밥 먹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커피 마시려고 커피 한잔 하자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 하고 가서 커피만 쫙 마시고 예, 커피 마셨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죠? 밥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거 다 뭐예요? 대화하겠다는 거예요.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부터는 가정에서는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대화하는 법을 배우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우리 자녀들에게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나도 내 아내와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서 대화만 하면 싸워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부부끼리 얘기만 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언성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왜 그래요? 내용은 별거 없어요. 내용은 그렇게 싸울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기껏 싸우고 언성 높이고 막 소리치고 도돌아보면 내가 왜 그거 갖고 그랬지? 싸울 내용도 아닌데 대화하는 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대화할지를 모르니까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점점 하기 싫어하고 회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 남자들이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여자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보십시오. 여자들이 만나서 저희가 이제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에 오신 손님들을 이렇게 만나서들 대화하는 걸 보면 저희 카페에 이제 오전에 늘 오시는 그 네 분의 또 이렇게 단골 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주머님들인데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인데 매일 와서 매일 얘기해요. 그리고 언뜻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 귀를 이렇게 엿들어보면 별 얘기 없어요. 별 얘기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진지하게 마치 국사를 논하는 막 세계 평화와 우주의 안녕을 논하시는 분들처럼 막 심각하게 매일 그 얘기를 한다. 가만히 들어보면 어제 한 얘기고 또 그저께 한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한다. 근데 대화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경청하는 법을 알아요. 주목하는 법을 알아요. 그죠? 여러분 남녀 간에 데이트할 때도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여자들은 턱 받치고 앉아갖고 주시하면서 대화를 해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리 꼬고 먼 산 보면서 누가 옆에 예쁜 여자 지나가지 않나 이러면서 대화하죠. 그죠? 대화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어떻게 대화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좀 이게 사정이 길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간절함. 예. 여러분 사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감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신 사람과 또 예수님을 찾아와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던 삭개오, 그죠? 삭개오가 신체적 핸디캡이 있었죠. 키가 작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서 있으면 자기는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죠. 세리장인 삭개오가 나무에, 그것도 키가 작은, 손발이 짧겠죠? 그런 사람이 나무에 낑낑대고 올라가는 그 모습, 그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고, 그런 간절함을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소경 바디메오도 소리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볼 수 없었지만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거절을 당했고 방해를 만났지만 장애물이 있었지만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죠? 수로버리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주님을 만난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요? 간절히 찾는 자가. 그래서 간절히.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 다음에 가르쳐 준 말씀을 보면 비유가 있는데, 자,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제 집에서 고온히 자고 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잠이 이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다 자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잠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세차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깜짝 놀라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잠들려고 하는데 하고 또 문을 세차게 두드립니다. 벌떡 일어나서 다급히 나가서 누굽니까? 누구신데 이 밤중에 문을 두드립니까? 하니까 어이 친구 날쌔! 한 동네 사는 친구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 야심한 밤에 왜 문을 두드리나 하고 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는 벗이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여행하다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친구를 대접할 게 없네. 친구요, 떡 3덩이만 빌려줘. 이 친구가 황당합니다. 아니, 야, 너희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네가 대접할 게 없으면 말지. 물이라도 대접하고 말든지 하지. 야, 이 야심한 밤에 지금 애들 겨우 잠재웠는데 없어. 문 닫아. 이 정신 나간 놈 아니야? 그런데 이 친구가 전도대원이었나 봐요. 문이 안 닫힐 때 발을 딱 디미는 거야. 문을 못 닫더라. 딱 발을 디밀고, 아니, 발 쳐, 여보. 나 자야 돼. 지금 내일 일찍 일어나서, 직장 나가야 되는, 일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친구가 발을 안 뺍니다. 아유, 친구요. 제발, 떡 좀, 나한테 좀 꿔줘. 근데 여러분, 떡 같은 건 꿔주면 다시 받겠어요. 그죠? 네. 그런 거, 음식 같은 거 꿔주면 그 음식 그대로 다시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떡을 꿔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제발. 그 친구가 여행 중에 기진맥진해서 힘이 다 빠져서 겨우겨우 우리 집에 찾아온 거야. 지금 떡을 먹이지 않으면 아마 지쳐서 쓰러져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발 떡 좀 빌려줘. 떡 줘. 떡 3덩이만 줘. 3덩이만 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그 떡 달라고 하는 친구의 부탁을 받은 이 친구가 떡을 줬어요, 안 줬어요?
예? 줬어요? 줄락말락 했어요? 아직도 줄까 말까 해요? 떡을 줬어요. 주님의 말씀은 그래요. 떡을 주지 않겠느냐? 왜? 뭐 때문에? 친구의 부탁이니까? 아니요. 그가 간청함을 인하여 떡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친구라고 하는 관계 때문이 아니라 간청함을 인하여서라도 그가 떡을 주지 않겠느냐 하며 너희가 내게 기도하여도 내가 너에게 줄 의무가 없지만 간청함을 인하여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담에도 우나이 젖준 날이 있잖아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간절함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청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간청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혹 마음속에 이 간절함을 간청할 만한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너는 이방 여인이고 이방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개와 같지 않느냐? 너는 개야. 주님이 이렇게 심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여인의 대답 속에서 주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지 보냄을 받은 사람이지 개와 같은 이방인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 그럽니까? 개라고? 그렇게 안 하고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래요, 주님. 예수님, 내가 개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개라고 하시면 제가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개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요청하고 부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에 묻어있는 끈기, 포기하지 않는 기도,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쳤는데 특별히 기도의 간절함, 간청함을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에 있어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반전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보통은 이제 설교를 이렇게만 얘기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청하며 기도하십시오. 간청하며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간청함을 인하여도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간청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까지만 얘기하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오해냐? 그래, 내가 그냥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데 이게 기도의 법칙에도 이런 게 있네? 그래 하면서 마치 기도를 도끼 찍듯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찍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들의 비도덕과 비윤리가 이런 말씀과 이런 이해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첫 번째로 하는 부흥의 설교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아내를 어떻게 아내와 결혼하게 됐느냐? 생면부지의 아내를 반주하는 뒷모습을 보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100일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이름도 몰라 여성도 모르지만 하나님
저 반주하는 저 자매를 내게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100일 기도하니까 환청이 그러니까 응답이 오더래. 내게 그 자매를 내게 주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100일을 산에 가서 덜덜 떨며 기도하면 그냥 환청이 들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아닌지 난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이분이 그래갖고 싫다는 그분을 스토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토킹. 대학생인데 자기는 재수생, 8수생, 9수생, 10수생이었다나 그러더라고요. 강실로 꽃 싸갖고 비 오는 날 뛰쳐 들어가갖고 교수님, 제가 이 꽃을 꼭 전해, 스토킹이죠, 거의. 그래서 결국은 결혼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으니 여러분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삼각산에 가서 100일 기도하시고 스토킹하여 반드시 결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셔야죠,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나는 그 얘기 들으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무슨 기도가 이게 스토킹도 아니고 무조건 마음의 소원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고 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답시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자칭 자기를 오해하고 세상을 속이고 부도덕한 일을 마음대로 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응답이라고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사람들은 할렐루야하고 박수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기도의 이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간청함이 인하여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치면 우리가 반쪽짜리예요.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청함으로 응답받으려고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비유의 제목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밤에 친구를 찾아간 비유죠. 그러니까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구하는 그 친구가 주인공으로 하는 제목, 그죠? 친구를 찾아간 비유. 그런데 반대로 밤에 찾아온 친구를 맞이한 비유로도 이 본문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의 비유는 전통적으로 간청함으로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식의 해석이죠. 제가 좀 전까지 그렇게 해석했죠. 그러나 두 번째 제목의 비유는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추구해 보면서 원래 이 아나이데이아,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 떡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상황, 풍습을 통해서 떡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부끄러움인 거죠. 떡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빌려주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 수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에는 여행객, 순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 누가 순례자가 찾아오거나 여행객이 찾아오면 경계도 하지만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어디 가다가 마음대로 편의점 가서 뭘 필요한 걸 먹을 수 있잖아요. 여행객들이. 근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행객이 여행하다가 물이 떨어지고 식수가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강도를 만나거나, 그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있잖아요. 강도를 만나거나 또는 어떤 위험을 당해서 다치거나 했을 때에는 그 불빛이 있는 마을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찾아가서 문을 두들겨서 물 좀 달라, 밥 좀 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런 순례자를, 여행객을 대접하는 것은 마땅한 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땅한 행위를 해야 하는데 내게 대접할 떡이 없는 거죠. 그러니 마을 공동체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당시 풍습과 그런 당시 상식 속에서 이 친구가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네가 내 친구기 때문에 빌려줄 의무는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빌려주지 않는 것, 그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 부한 자가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것이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것 때문에라도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가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 그 뭐라 그러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뭐 사실을 토요일마다 이게 말씀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토요일마다 말씀에 집중하기. 여러분들도 주일을 하나님 바라면서 참 경건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은 워낙 시국이 시끄럽고 복잡하니까, 그죠? 관심이 광화문에 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런데 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고 돈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움과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죠? 오히려 그것을 휘두르고 횡포를 행하고 자기의 부를 더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 그것을 부끄러워하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거.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만한 책임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을 당당히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외면하시는 것을 부끄러움과 수치로 여기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하라 이거예요. 찾으라 이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양면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태도를 가지려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은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여기실 만한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없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그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이 뭐냐? 이 간절한 소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청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태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묵시는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에요. 꿈이에요. 이게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함을 가지고 기도할 만한 제목이 없는 거죠. 그 소원이 없으니, 그 비전이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 본 기억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게 여러분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한 소원. 제 친구가 딸이 이제 대학 입시를 봤어요. 외동딸이에요. 전력으로 이 딸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헌신하며 살았어요. 근데 시험을 봤어요, 이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이 친구가
만나자마자 펑펑 우는 거예요. 남자인데. 그러더니 그 저녁 먹고 대화하는 동안에 몇 번을 울더라고요. 제 아내하고도 전화 통화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놀랬어요. 왜 갑자기 막 친구가 펑펑 우니까. 그래갖고 제가 이제 식사를 끝나고 그 집에 가서 그 아내하고 친구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믿음 생활 잘 안 해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제가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평상시에 믿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해라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절함을 봤어요. 제가. 간절함을 봤어요. 사실은 자녀의 입시를 앞두고 있는 많은 고3 부모들을 제가 압니다. 근데 제 친구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 간절함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 친구는 너무 간절한 거야. 너무.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그동안에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쌓아두고 보여온 믿음과 기도의 어떤 자산들이 있으면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실 수 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당신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그 간절함이 있다면 정말 이 문제가 꼭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을 인하여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것을 통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속 기도 요청을 하고 오늘 예배하러 갔을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제가 나가라 그랬어요. 그 아내 보고 새벽 기도 나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간절함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녀들이 그 입시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간절함이 있는가. 난 저 정도의 제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 정도만 있으면 다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근데 그 친구는 그거를 너무 간절하니까 펑펑 울어요. 펑펑. 자녀가 불쌍해서 너무 안 되면 어떡하냐고 막 펑펑 울어요.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면 아직 점수 발표도 안 났어요. 근데 너무 간절하니까 생명처럼 여기 3년을 그냥 고3 고등학교 생활을 함께 해온 거예요. TV도 다 없애고. 이번에 갔더니 새벽기도 때 얘기했나요? 이번에 갔더니 1200만 원짜리 TV를 사놨더라고. 시험 끝나는 날. 근데 안 되면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TV 2대나 있었는데 다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바래왔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갈 수만 있다면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내 딸이 어떻게 하든지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생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어떻게든지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물론 그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여기실 만한 제목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봐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져야 하는지 알잖아요.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냐 말이에요.
왜 간절함을 잃어버리죠? 사실은 신앙의 방종은 그 간절함의 소망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자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늘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본 적 없고 감동으로 찬양해 본 적이 없는 그 신앙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뭐냐?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면 대번에 말할 수 있는 간절한 소원 하나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만한 간절한 소원이 있냐? 왜 새벽에 기도 나왔다가 말았다가, 기도했다가 말았다가 합니까? 왜 마음이 뜨거웠다가 차가웠다 합니까? 왜 쉽게 포기합니까? 간절한 소원이 없는 거예요. 응답하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불의한 재판장의 그런 비유인데, 한 과부가 어떤 재판장에게 자기의 소원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옵니다. 그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내가 그 소원을 들어오지 않으면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겠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거늘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냐. 이 비유에 있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뭐냐?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을 가지고 네가 기도할 제목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거절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냐 말이에요. 그거를 소유해야 된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책을 하나, 제가 하는 신문을 보다가 인터뷰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 인터뷰 기사가 뭐냐면 그릿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내용인데, 그 책의 저자가 엔젤라 더크워스예요. 발음도 힘들어. 엔젤라 더크워스. 보니까 중국 이민자 가정의 딸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을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심리학을 했어요. 심리학. 그리고 책을 썼는데, 그릿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포브스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선정한 2016년도 최고의 책에 선정됐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이 책이 있어요. 제가 책을 갖고 올 걸 깜빡했는데,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는 특별한 점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 즉 그릿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저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꼭 사서 보세요. 이 그릿이라는, 성공한 사람들 쭉 보니까 그릿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릿. 그릿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릿을 단어적으로 설명하면 목표를 향해 달리고 어려움과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 그릿인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릿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연구 결과 발표예요. 자기도 늘 아버지가 너가 천재는 아니지 않니? 이렇게 늘 핀잔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천재는 아니지 않니? 아버지가 늘 우리 자녀들은 천재는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자기는 천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안에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계속 도전하는 이 그릿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천재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하는 그 상, 메가더 파워상을 이 사람이 받았어요. 이 책을 통해서. 부모 안에 이 사람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이 영적 그릿이 있어야 신앙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적 그릿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제 이 그릿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 만들어줄 수 있는가, 한 사람 안에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 자녀를 막 강하게 푸시하고 강하게 정말 사자처럼 들판에서 키우는 방법과 아니면 자유방임으로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이런 방법 중에 어떤 게 자녀에게 그리스를 형성시켜 줄 수 있는가 뭐 이런 책도 내용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성경을 믿고 성경이 진리라고 그래서 모든 세상 학문 위에 성경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도 영적 그리스를 우리에게 어떻게 형성시켜 줄 수 있는가 나는 그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하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소원. 이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요, 가장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담력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요? 혹 그것이 내 욕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 생각의 판단이 늘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것이 성도들의 욕심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세움을 받은 목회자라고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면 세워주셨다면 하늘 묶여 성도들을 위한 중보자로 세워주셨다면 하나님 이 사명을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그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부모들도 자녀를 위해서 이런 영적 그릇을 가지고 기도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8장 5절에 8절에 보면 자 이제 6절을 저희를 볼게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그 끈기를 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소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인데 8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난 8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는 바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올 그때 바로 우리 시대죠. 우리 시대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때에는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 영적 그릇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매달려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그동안 인류가 살아오면서 자기들에게 직면한 문제들을 자기들의 지혜와 과학과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해결해 왔거든요. 자기들이 어떤 문제를 직면하면 어떻게든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과학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왔어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 삼고 거룩한 소원 삼고 오직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함 받을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죠. 그러나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겠죠. 쉽게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응답만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느냐. 쉽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 그것으로 이 세상이 자기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들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죠? 조지 물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그죠? 1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빵이 떨어지면 다 같이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합니까? 빵 사러 가지.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왜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그렇게 간절하게 제 기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자녀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방법들 있어요. 많아요.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많아요. 이런 마음들을
이 시대는 다 갖고 있어요. 자녀 문제, 오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지혜가 없어서 감사한 거예요. 세상 물정 몰라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자녀를 위해, 이 문제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 그냥 기도할 따름인 거예요. 그러며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님도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으십니다. 배움이 많지 아니하신 분. 자녀들이 무시할 만큼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조금 배우고 엄마가 모르면 그것도 몰라 무시하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어머니, 그 부모님의 무식함이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 다른 방법을 계속 마음 한구석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뭐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뭐 됐고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12월 달에 주제가 예수님을 만나자요. 우리 예수님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2월 달에 예수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만나자고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찾아가자 말이에요. 2017년도에 하나님, 내가 꼭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주님이 이 문제에 관심 가지고 응답하셔야만 될 만한 소원을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 내게 하나 주세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왜 기도해야 돼요, 먼저는? 내가 그냥 내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만나는 소원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이 소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간절함으로, 강청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소원이 있냐 말이에요. 이 소원을 가져야 된다. 저도 이 소원을 갖기 위해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찾은지도 덮든지도 하지 못하고 토해내침을 받는 그런 방자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원을 우리 다 12월 달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연말 연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